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생글 290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잠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예뻐서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남보다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셨기에 그랬을까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기가 참 힘들죠. 맨날 말썽만 피워요. 그렇잖아요. 말썽 피우는 자녀는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아들을 키우셨는데 아들이 말썽만 피우는 거예요. 학교 가면 싸우고 주먹질하고 자기 잘못 째려봤다고 한때는 중학교 때 이 아이를 주먹으로 때려 눕혔어요. 그 미국에서. 그리고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주먹으로 애를 그냥 자기 친구를 때려 눕혔어요. 친구도 아니었지만 자기가 같이 다니는 학교를 같이 다니는 친구를 주먹으로 그냥 패어요. 그러니까 맨날 말썽만 피우고 이게 잔소리를 해도 말을 해도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밥 차려주고 원하는 거 사주고 옷도 사주고 다 원하는 걸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고만 치는 거예요. 사고만 치고 그리고 아들이 어머니를 대한 이 태도도 만만치 않았어요. 어머니한테 영어로 막 욕하고 어머니한테 대들고 어머니 말하는 거 무시해버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한 번도 이 아들이 미운 짓을 했다고 해서 버리거나 집에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욕으로 아들을 향해 다가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제가 새어머니랑 같이 있었을 때 그 외동 아들이었어요. 그 새어머니 외동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말썽했는데 저는 사람을 때려본 적이 많이 없어요. 근데 얘만큼 얘를 패본 적은 없어요. 얼마나 많이 팼냐면 제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보시겠지만 이렇게 싸움을 하는 체력이 아니에요. 근데 이 동생이 이제 새 동생이 저보다 2살이 어려요. 2살인가 3살 어렸을 거예요. 제가 영어 그때는 이제 영어를 잘 못했으니까 이제 뭐 영어 못한다고 막 무시하고 막 내가 너 때려잡을 수 있어 너까지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렇게 찝찝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태권도를 좀 해가지고 그래 덤벼 그랬어요. 덤벼. 그래 뭐 싸우는 척하더니 제가 그냥 패죠 그냥 패어요. 주먹으로 한 몇 대 때려주고 발길을 몇 번 때려주니까 도망가. 이 친구가 지금은 선교사가 됐습니다. 이, 친, 이 친구가 선교사가 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것도 얼핏. 갑자기 저보고, 이거 누구 알아? 그래서, 알지.
지금 이제 헤어졌지만, 그때는 같이 살았었지. 걔 어떻게 됐니?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얘가 학교나 제대로 다녔겠나 그랬더니 선교사가 됐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녀,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놓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해 못했어요. 왜 이 새엄마는 자기 자녀 때문에 자기 아들이니까 잘해주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들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아무리 본인 앞에 죄를 짓고 나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아니, 이 엄마는 자기 아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랑만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까?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같이 사랑을 나누고 싶으셔서 만들었다고 하면 맞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이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백성을 통해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 백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사랑으로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계획한 것과 사랑으로 계획하지 않은 것은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틀려요. 사랑으로 계획하면 인간으로 봤을 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획한 것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덕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획한 것들은 뭔가 부족합니다. 뭔가 모자르고 우리에게 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해로울 수도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을 쉬지 않고 뭐예요?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부터 이 이단에 대해서 좀 들어갈 겁니다. 이단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왠지 아세요? 왜 이 이단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킬 줄을 모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인이 우리 인간에게 본인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연애하셨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연애했을 때 처음에 이렇게 맞선이란 걸 하잖아요. 맞선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연애를 하셨는지 맞선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맞선이 아니고 소개팅이라고 합니다. 소개팅을 하면 예,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앉잖아요. 이렇게 마주보면서 앉는데 처음에는 어색해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아,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아, 나한테 맞으면 좋은데. 처음에 이제 그 맞선이나 소개팅을 할 때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게 뭘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인간적으로. 이 사람이 뭐예요? 어떻게? 잘생겨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 옛날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20대 초반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맞선을 하기 위해서 딱 앉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 내 건너편에 앉은 사람이 못생겼어. 그러면 연애하고 싶겠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에이, 오늘 꽝이네. 에이, 오늘 틀렸네. 다음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맞선을 딱 봤는데 잘생겼어. 예뻐. 그럼 뭐예요? 오케이. 시작은 좋아. 시작은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알아보고 싶어요.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직장은 뭡니까? 뭐 가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뭘 좋아하세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 알고 싶으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좀 알아보고 싶고, 이 사람이 물어보는 게 대답해 주는 것도 알려주고 싶고, 근데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타나셨냐면, 사랑이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더 이상도 없고 더 이하도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이란 것은요, 무조건 눈 감아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눈 감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끔씩 뭘 할까요? 훈계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보시고 뭐예요? 눈물을 흘리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뭐 하셨다고 그랬죠?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통곡. 그냥 눈물 뚝뚝뚝 흘리는 게 아니라 엉엉엉 울었단 말이에요. 한식을 하셨다. 너무나 불쌍하니까. 이들이 하는 짓이 너무나 어이없을 거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이 막 호잔나 호잔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뭐 어떻게 돼요? 죽이라 그래요. 이 사람 죽이자 그래요. 이 예수는 살인마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외칩니다. 그거를 아시기에 너무나 불쌍하죠. 하나님은 통곡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언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행동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즘에 이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전문가들. 이 자녀 키우는 전문가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전문가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지 아세요? 혹시? 네? 거짓말하지 말고 약속 지키는 거.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려면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빼서는 안 되는 거라고 해요. 거짓말하지 말고 약속 지키는 거. 근데 이게 특히 이민 이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힘들 때가 많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 아들 생일입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해줬어요. 어제 해주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맞벌이 하는 부부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나 딸이나 와서 아빠, 나 이거 해줘. 그러면은 알았어, 해줄게. 그러면서 잊어버려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일생상이 바쁘잖아요.
이 이민 생활이 바쁘신 거 여러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얼마나 바쁘셨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미국에 처음 오셔서 정말 눈곱 새곱 할 수 없이 그냥 엄청 바쁘셨을 거 아니에요. 뭐 투잡 뛰신 분, 투잡 뛰신 분, 예, 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투잡. 제 아버님은 여기 알래스카의 페어뱅스로 오셨거든요. 쓰리잡 뛰셨어요. 여기 그게 이게 이민 생활의 일생 생활이에요. 그냥 이게 그냥 돈 벌어야 되니까 가족을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 자녀에게 약속을 하다가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알았어 해줄게 하면서 거짓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고 약속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야,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거는 뭐예요? 절대적으로 지키십니다.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서 아 오늘 미안해 그게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에 분명히 예언을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니 그 메시아는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또 아픔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임까지 당할 것이지만 그 죽음에 머물지 않고 뭐요? 부활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약속으로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불쌍하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이 모든 힘듦과 시련, 내가 닥쳐오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그것도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뭐요? 함께 하리라는 약속까지 다 하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 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너희들이 도울 자를 도와주실 분을 보내주실 것이다.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약속 지키셨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입니다. 이 위대한 사건, 제 뒤에 있는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우리 모든 시작된 이유가 사랑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끝을 맺을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이 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다시 오실 거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기.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저버리거나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저 멀리 보내보고 싶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다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했죠? 노예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노예에서 좀 풀어주세요. 더 이상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아요. 막 울고 불고 짖어요. 간구를 했단 말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저번 주 주일날 배웠잖아요. 기도와 간구를 빌었어요. 하나님한테 좀 보내달라. 우리 좀 제발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했습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도 건너갈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애굽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자유를 주셨는데 뭐라 그랬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랬을까요? 며칠 지나지 않아 뭐라 그랬을까요? 아 목말라. 아 목말라 죽겠네. 하나님 우리 죽으려고 여기 사막에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 목말라요. 막 불만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물을 주셨더니 물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할렐루야 이제는 살았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네. 이제는 살 수 있겠네 그랬을까요? 아우 고기가 먹고 싶어요. 빵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애굽에 살았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빵도 먹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걸 먹었는데 불만 불평만 했단 말이에요. 아유 밤에는 추워요. 낮에는 더워요.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을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하나님 이제는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12정탐꾼 중에 10명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죽었네. 아이고 우리 여기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땅에 들어갔다는 우리 다 죽네. 거인들이 있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벽들도 있고 성벽도 있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 이 거대한 거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무찔러? 우리는 가면 죽어. 우리는 끝났어라고 불만불평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도 어떻게 해요? 사랑해 주셨어요. 사사기를 보십시오. 사사기를 보면 정말 어이없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놓았더니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찾아가고 못될 짓을 하고 또 죄를 짓는데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놔뒀을 거예요. 다 지옥에 갈 수 있게. 하지만 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왜? 사랑하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렇게 깊고 넓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지, 왜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던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도, 우리가 받는 축복도, 우리가 즐거울 때나 슬플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느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한 미식 축구 선수가
이제 막 운전하고 갑니다. 운전을 가다가 사람들이 막 앞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 세 명이 물에 빠진 겁니다. 놀다가. 근데 아무도 구출해 줄 생각을 안 해요. 이 남자는 이제 뭐야? 무슨 일이 났나? 하고 문을 열고 막 달려가 봤더니 아이들이 세 명의 아이들이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근데 다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다들 겁나서. 이 남자는 이 아이들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처음 보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가 물에 뛰어듭니다. 근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수영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구출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그냥 물에 뛰어들고 아이들을 구출해냅니다. 세 명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미식 축구 선수는 익사해서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들이 그냥 불쌍해서 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쉽게 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으로도 어려운 단어가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만 마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엄마가 죽어가는 아들을 봅니다. 아들이 이제는 사고가 나가지고 자동차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아들이 젊어요. 20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이제 호흡곤기를 꽂고 기계로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얘기합니다. 어머님, 가망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벌써 죽은 아이입니다. 이제는 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머니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을 끌어안으면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의사가 그럽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기 미국 그 면허증에는 뭐가 있죠? 내 장기를 기증한 한다 안 한다 하는 게 있어요. 딱 보니까 아들이 기증하겠다라고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느 한 남자가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아들의 심장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이제 가실 건데 심장을 떼어서 저 죽어가는 남자에게 이식하시겠습니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펑 흘리면서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몇 년이 지났어요. 제가 이 비디오를 봤는데 저도 눈물 나더라고요. 이 아들이 이제 수술대로 데려가는데, 아니, 이게 몇 년이 되기 전에 이제 이식 수술을 하는데 이게 막 아들이 이렇게 이제 가는데 사람들이 의사부터 간호사가 쭈르륵 줄을 섰어요. 그러면서 아들 마지막 지나가는 수술대로 가는 모습을 울면서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다 같이 보내줬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어머니 집에 노크가 들어.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어떠한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자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남자가 그럽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의 아들 심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이런 뭐를 하나 꺼내요. 이게 뭐냐면 의사들이 귀에 꽂고 듣는 거 있죠. 그걸 네? 뭐라고요? 네, 청진기. 청진기를 딱 꺼내면서 어머님한테 드리는 아드님 때문에 제가 살았는데
아드님의 심장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오해를 하죠.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꼭꼭 이 남자의 가슴에 딱 대니까 아들의 심장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막 부둥키면서 서로 우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이 남자도 살고 이 어머니도 다시 사랑을 느끼게 해준 것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장보다도 더 귀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값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값 비싸게 준 이 하나님 예수님과의 생명을 바꾼 이 구원을 함부로 그냥 낭비하시지 말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었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구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값 비싸게 주시고 바꾼 그 구원을 우리가 이제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게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귀한 구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평생 동안 잊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서 남에게 나누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었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칩니다.